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제 주의 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의 만찬 할 때 어제도 우리 잠시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주의 만찬의 형태와는 좀 달랐다고요. 그것의 원형에서부터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주의 만찬의 원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이라는 그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예식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어제 우리가 나눴죠. 식사 중에 떡을 떼시고 식사 후에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무엇과 결합되었다? 정규 식사와 결합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애찬과 주의 만찬이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거를 전체로 주의 만찬이라는 하나의 제도와 형식으로 이들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에 갑자기 수량에 맞는 떡과 인원에 맞는 잔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식사를 하다가 때가 되면 떡과 특정한 포도주를 준비했고 거기에 맞는 의미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예식을 진행했죠. 자, 그런데 어제 문제는 뭐였습니까? 주의 만찬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주의 만찬에 어떤 형식상의 하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주의 만찬을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앞에 있었던 정규 식사부터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정규 식사가 결국 무엇을 해쳤냐면 주의 만찬은 원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피로 하나 되고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것을, 근데 오히려 주의 만찬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제 본문처럼 너희에게 유익이 못 되더라, 오히려 해롭다라고 합니다. 왜? 이 정규 식사가 교회 안에 번진 계층 분열의 하나의 정확한 표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사회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버렸죠. 맞는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이것이 식사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뒤늦게 온 사람, 부랴부랴 온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배고픈 상태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하게 되고, 이것은 교회 아닌 이런 어떤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집에서 모였을 거라고요, 대부분이. 그럼 집의 어떤 공간에는 사회적으로 좀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고, 먼저 다 식사하고 취해 있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그 음식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 나눔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 놓고선 주의 만찬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것들을 어제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회, 사회적 이익을 취하는 기회, 또 사회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월등한지 또 차이가 있는지, 그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 만족에 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어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것을 우리는 주의 만찬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태도와 자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주의 만찬에 정숙하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잘못 골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앞서 행했던 어떤 부분이요? 그 정규 식사, 애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계층이 뚜렷하고 먼저 온 사람, 그리고 가진 자, 부유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음식도 나누지 않고 본인들끼리는 벌써 배부르고 취해 있고, 이 모든 것들, 이 장면들을 가지고 그 후에 주의 떡이나 잔을 대한다고 한다는 것,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29절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상태죠. 이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너의 그 애찬에, 정규 식사에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욕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경건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전화기도 꺼놔야 됩니다. 예배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지금 무엇에 문제가 있다고요? 예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의 형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 전에 그 애찬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정규 식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무엇을 욕되게 한다?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욕되게 한다. 그 은혜에 더 잠기기 위하여,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행함은 뭐죠?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의 보혈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하나를 둘로 쪼개는 일을 하고 있다. 언제? 식사하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러 와서까지 예배 직전에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무리에 함께 모여 거기서의 만족을 얻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들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부류와는 달라. 그리고 이 부류와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바로 주의 만찬 전에 애찬 정규 식사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소외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용서의 은혜를 느껴야 되고, 하나됨의 은혜를 느껴야 되고, 회복의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딱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만찬이 하는 날이에요.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근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벌써 와보니까 어때요? 부유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모여서 벌써 먹고 취해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성도라면 나에게 늦게 온 사람들에서 뭔가 배려를 해놓았겠지, 뭔가 남겨놨겠지, 나를 챙겨주겠지 했는데 전혀 챙겨주지 않습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자신은 배고파 있어, 허겨져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취해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느 시간이 됩니다. 뭔가 종이 울리던지 뭔가 시그널이 나겠죠. 자, 주의 만찬입니다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가, 이 연약한 자가 주의 만찬 대할 때 정말 용서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됨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회복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더 강하게 느끼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 주의 만찬의 장소가.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은 사라지고 자신의 귀하게 여겨지고 자신을 정말 복되게 하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느껴야 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예요? 자신의 사회적인 비천함을 더 강하게 느끼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우리도 주의 만찬만 되면 경건해지잖아요. 표정도 경건해지고 눈도 감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도 떠올리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 유익이 안 된다, 그런 거. 누가 그 주의 만찬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겠으며 누가 막 희죽희죽 웃겠습니까? 다들 진지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단계다? 그 애찬의 자리, 정규 식사의 자리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5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약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각나면 그냥 두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냥 아무리 와서 하나님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눈물 흘려봤자 뭐라고요? 어제 본문에 의거하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너에게 해로움이 된다. 공동체 해로움이 된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데 예배 드렸다고 난 은혜 받았어라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 눈에 그게 꼴 보기 싫을까요? 자기는 혼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배에서의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물을 잘못 가져왔다라든지 예배 때 찬양을 안 했다든지 팔짱을 꼈다든지 뭐 예배 때 뭐 발을 꼬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배 전에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되었던 거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의 형식상의 하자가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주의 만찬 전에 벌어진 정규 식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주의 만찬이 헛되게 하는 일이다. 뭐가? 앞에 있는 부분 때문에 주의 만찬 아무리 잘해도 이것은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공동체 해가 된다. 맞죠? 아까 연약한 자가 와서 거기서 뭘 느낍니까?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더 강하게 느끼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의 만찬의 은혜보다. 누구 때문에? 그 있는 자들의 그 행함 때문에. 자, 결국 오늘도요, 마태복음에 보면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로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28절에 자기를 살핀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만찬의 핵심은요, 어떤 뭐 떡을 잘 준비해야 된다거나 포도주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자기를 살피고 거기 헬라어 뜻은요, 금속이 순수한지 조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남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예배 태도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요, 저의 예배 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그 주의 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다 누구 탓인가요? 예, 제 탓이란 말이에요. 그들 위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자기를 살피고 금속이 순수한지 조사하는 겁니다. 뭘까요? 자신의 죄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이때는 물론 일반적인 죄의 문제도 다 다뤄야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회개도 물론 있거니와 이 지금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자신을 살펴라라고 할 때 무엇을 살필까요? 앞에 있는 정규 식사할 때 남을 제대로 배려했는지 잘 살피라는 이야기. 그리고 주의 만찬의 어제 얘기한 대로 의미와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너희는 내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어주지 않고 주의 만찬을 또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니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교회 재정이 그렇게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지금 선교사님 돕고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어준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 지금 선교지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어줌,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주변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죄를 졌구나. 아니요, 이 죄는요 뭘까요? 가난한 자를 소외시킨 관계적 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관계적 죄입니다. 그 소외된 자를 내버려 둔 죄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자가 주의 만찬 자리까지 와서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가는 그 죄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자 행세를 잘못하면 교회까지 와서 교회는 부자가 인정받는 데구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구나. 교회도 똑같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그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을 드려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뭉치고 돈 있는 사람 주변에 뭉치고 이게 교회 문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고 물론 초반엔 안 그럽니다. 물론 초반엔 안 그래. 항상 초반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이 겸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음의 본색이 자기도 모르는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지 사실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소외된 자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리더 그룹들 사이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는 사실 그거는 논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소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기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 계층들이 우리의 예배나 주의 만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뭘까요?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뭡니까? 그 후에야. 우리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가 있고, 큐티를 하는 것이 은혜가 있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말씀에서 그 후에야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를 살핀 그 후에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뭘까요? 자기를 살핀 그 후에야. 너무 과도하진 않는지, 표현이. 너무 내 중심적으로 또 이끌어가는 내 주도성이 드러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내 주도성이, 그러다가 내 분이, 나의 감정이 고스란히 거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살핀 후에야 그 사역을 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여러분들, 아이들은, 그리고 그 모든 지체들은 나의 감정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분이 나고 성질이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강한 내 한마디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 다 느끼고요, 학생들도 다 느끼고요, 성도들도 다 느끼고 아마 지체들도 다 느낄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내도요, 교회는 돌아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살펴야 되는 건 자기를 먼저 살핀 후에야. 두 번째요, 33절입니다. 서로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먼저 철저하게 살펴야 됩니다. 금속이 순수한지 조사해야 됩니다. 무시했던 형제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너 음식 남겨두지 못했다. 나는 벌써 이렇게 취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주의 만찬의 원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내가 나의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정규 식사에 너무 빠져 있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두 번째, 서로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뭔가 배려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주의 만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의 만찬과 연결된 정규 식사가 지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거의 무질서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모습 다 온전하십니다. 물론 졸리셔서 조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주일날이든지 새벽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예배 전의 문제거든요. 자, 지금 서로 기다려라. 배려잖아요. 어떤 배려? 34절 보십시오. 만일 너무 배고파서 정규 식사에서 내가 허겁지겁 먹어야 되겠거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놓지 못할 정도 했거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어, 집에서.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라는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와서 너의 먹는 모습 보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라는 거예요.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라. 너의 모임이. 모여서 얘기하고 회의하고 얘기 나누는데 이게 뭘까? 나중에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냥 기다려라.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못 기다리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집에 가서 먼저 먹고 와라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할 때까지 철저한 배려죠. 여러분들 첫 번째 아까 뭐였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31절 동그라미 쳐놨네 제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아요. 두 번째,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고요. 그들의 상황을 배려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무엇이 될까요? 남겨놓는 겁니다. 음식을 남겨놓고요. 그들 위해서 전해주는 거죠. 어제 마치 그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삶인데 오히려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 기다리지 못한다. 무슨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너희의 삶이 그 모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연약하신 분들, 가지지 못한 분들이 혹시 오셨다면 우리 혹시 교회 공동체에 가진 자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자들, 또 그동안에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뭘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찾아가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오신 분은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분은 새로 오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살핀다는 관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그 몸을 분별하여 자신을 살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주일 말씀과 우리 이제 결론 맺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주일 말씀이 뭐였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하신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보통 예수님의 기도문은 안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유독 적혀 있는데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미래의 교회와 성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잘됨이나 우리의 부함이나 우리의 사업의 대박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기도하셨다. 온전한 하나됨. 그것도 어디에 비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면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하나됨.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분들, 저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교회의 다반사더라고요. 사랑이 없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편을 가르는, 그래서 또 다른 파당이 생기는 것들이 교회의 아주 파다한 모습들이에요. 세상의 교회가. 어디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7장.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해 나갈 때. 근데 그 계명이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 얘기하고 우리의 어떤 그 신앙 얘기하고 하지만 결국 어디서요? 진정한 하나됨, 서로 사랑하는. 그래야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의 만찬 아무리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한들 그 정규 식사에서 다 무질서하게 난잡하게 다 갈라지고 저쪽에서 먹고 취해 있고,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그 후에 있는 주의 만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무질서해진 일상을 가지고 예배 들어봤자 우리 안에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 옛날에 예배 잘 들었는데 왜 안 될까요? 일상이 다 무질서하게 무너져 내리면 아무리 옛날대로 내가 집중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질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계적인 인간이겠습니까? 우리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야. 영적인 인간이거든. 우리 안에 정말 주의 만찬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후에 자기를 살핀 후에 그리고 서로 기다리는 이 온전함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어제부터 연결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중복된 부분들도 있죠. 중복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것들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의 수다의 자리를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가정과 또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치워버리면 안 돼요. 퀴트짝 휙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던져버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스피릿으로 또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의도가 있죠.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서로 배려하고 먼저 자기를 살피고 정말 그 갈라졌던 모든 갈등, 모든 요소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오히려 그냥 인식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 주신 마음대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